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만 2년이 끝난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니라. 보라, 그가 강가에 서 있었는데 보라,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 먹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못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강둑에서 그 다른 암소들 곁에 섰는데 그 못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음으로 이에 파라오가 깨니라. 그가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보라, 줄기 하나에 통통하고 좋은 곡식 이삭 7개가 나오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솟아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 7개가 통통하고 꽉 찬 이삭 7개를 삼킴으로 파라오가 깬즉 보라, 꿈이더라. 아침에 자기 영이 불안함으로 그가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그곳의 모든 지혜자를 부르고 파라오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일렀으나 그것들을 파라오에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날 나의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파라오께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노하사 나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를 다 호위제장의 집에 감금하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 사이에 꿈을 꾸되 우리 각 사람이 각각의 꿈 해석대로 꿈을 꾸었나이다. 그곳에 호위대장의 종인 히브리 사람 청년 하나가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꿈을 해석하되 각 사람에게 각각의 꿈대로 해석하였는데 그가 우리에게 해석한 대로 되어 그분께서 나는 내 직무로 복귀시켰고 그는 나무에 매달았나이다 하니라. 이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에서 데려오므로 그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오니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능히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이해하여 능히 해석한다 하는도다 하매 요셉이 파라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하니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꿈에 강둑 위에 서 있었는데 보라, 살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 먹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빈약하고 심히 못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왔는데 그같이 나쁜 것들은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그 야위고 못생긴 암소들이 처음에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었으며 그것들을 먹었으나 그것들을 먹었는지 알 수 없었고 그것들이 여전히 처음과 같이 못생겼더라. 이에 내가 깨니라. 내가 꿈에 보니 보라, 줄기 하나에 꽉 차고 좋은 이삭 7개가 나오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시들고 가늘며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솟아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들이 좋은 이삭 7개를 삼켰노라. 내가 이 꿈을 마술사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밝히 보이는 자가 없었느니라 하니라.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파라오의 꿈은 하나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요 또 좋은 이삭 7개도 7회니 이 꿈은 하나이니이다. 그것들을 따라 올라온 야위고 못생긴 암소 7마리는 7회요 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 7개도 기근이 드는 7회니 내가 파라오에게 아뢰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함이 바로 이것이니이다. 보소서, 이집트 온 땅에 두루 7회 큰 풍년이 들겠고 그 뒤에 7회 기근이 들므로 이집트 땅에서 그 모든 풍성함을 잊게 되고 그 기근이 이 땅을 소멸시킬 것이며 또 뒤따르는 그 기근이 매우 심함으로 그것으로 인해 이 땅에서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게 되리이다.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행하실 터이니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께서는 사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 그가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파라오께서는 또 이 일을 행하시되 곧 이 땅에 직무 수행자들을 두시어 그 7해 풍년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취하시고 그들이 다가올 그 좋은 해 동안에 모든 식량을 거두고 그 곡식을 파라오의 손밑에 쌓아두어 도시들 안에 식량을 간직하게 하소서. 그 식량을 이 땅을 위해 저장하여 이집트 땅에 이말 7해 기근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주셨다면 무엇이 가장 하고 싶으세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마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능력은 주셨습니다. 미래를 잘 예측하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벌기도 합니다. 미래를 담보로 해서 발전된 산업이 있습니다. 도박 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험 산업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기도 하고 특히 정치철에는 용하다는 점쟁이들 집 앞에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점쟁이를 더 찾는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점쟁이가 알아보고 여기 왜 왔어? 그런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출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잘 출입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왔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래의 한 부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요엘서, 다니엘서 같은 예언서이고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미래를 알고 싶거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진짜로 모른다면, 그리고 정말로 알고 싶다면 성경을 좀 더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일 겁니다. 자, 이코노미스트는 해마다 12월이면 다음 해 세계 대전망을 전 세계 동시 출간으로 내놓습니다. 저도 이 책을 가장 먼저 구입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정치학자, 경제학자들이 각자의 칼럼을 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원고 청탁을 오래전에 받았고 작년에 이미 그들은 이런 부탁을 받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석학들과 전문가들도 2020년에 이코노미스트의 그 누구도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쓰여진 2020년 세계 대전망에는 코로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미래에 관한 이 모든 영역을 인간들이 아무리 세계적인 천재와 석학들이 할지라도 다 모른다는 겁니다. 전망은 하지만 실제로 내년에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 역사를 리드해 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정치판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다 짐작할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되어 가고 있고 이미 신냉전에 접어들었다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 이란, 러시아가 3대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마스나 우크라이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 국가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느냐? 탄압으로, 그들은 쉽게 말하면 독재로 이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 세계 여행이 이제 족쇄가 풀려서 엄청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많이 올랐고 다른 동남아 국가도 많이 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가지 않는 나라가 어디로 나왔을까요? 중국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은 이제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곳에 가서 간첩 혐의를 받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붙잡힐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은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도처에 CCTV가 있지만 각 사람들은 안면 인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딱 그곳에 가서 안면 인식 거기에 딱 노출되면 여러분들의 등급이 딱 매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경제, 중국 정치에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중국 가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험 인물은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사탄에게는 위험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일꾼이지만 사탄한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긴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진핑의 중국은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2024년에는 전 세계에서 70건의 투표가 이루어진답니다. 약 42억 명이 이 투표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9억, 8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42억이면 반절이 넘습니다. 미국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우리나라도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 경제 불확실성의 해입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불확실성입니다. 경기는 침체하고 금리는 더 높은 상태로 지속되고 기업과 소비자 모두 고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화폐를 지금 찍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는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매우 불안하고 어떤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위험천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어쩌면 10년 안에 대한민국도 핵을 개발하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위험한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일어난 이런 전쟁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미국이라고 하는 우산이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이 나라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나라에 상당히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는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을 달고 욕하지만 북한의 통치자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 높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자녀를 낳지 않는 저출산 국가, 그것도 세계 넘버원 수준입니다.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젊은 가정들이 자녀를 낳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너무너무 심각한 사태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지금 섹스 공화국입니다.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자기 남편이 아침마다 포르노를 본다는 겁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강남에서는 100여 명 이상이 집단으로 모여서 선교하고 스와핑이라고 그러죠. 부부끼리, 다른 애인들끼리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비교적 깨끗하고 건전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지저분한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적 여러분은 안전지대에 있지만 한쪽에서는 너무 썩어져 가고 있고 부패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정말로 놀랍게도 그들은 국민 말하지만 국민들의 진짜로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집권 연장, 웬만한 국민들은 그런 말을 담지 못할 말들을 합니다. 암컷이란 말들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 정치인들의 수준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차기 정치인들을 뽑을 때 기도하시고 뽑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지금부터 반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다음 세대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같이 봅시다. 강대국 지도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러시아의 푸틴을 보십시오. 푸틴이 2000년도부터 보리스 옐친 이어서 러시아의 대통령이 됩니다. 지금 그가 대통령 선거 내년 집권 5년 차에 도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대선에서 또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36년까지 집권할 수가 있습니다. 36년까지. 중국의 시진핑을 보십시오. 3기에 들어갔습니다. 20년 이상 집권할 겁니다. 그들은 독재자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내년에 공화당 후보로 나옵니다.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 추세면.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의 꿈을 읽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 통치자들을 도구로 쓰신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바로가 꾼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해석한 바로의 두 가지 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의 꿈은 앞으로 그가 통치하고 있었던 이집트와 전 세계에 닥칠 일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을 알리는 소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세계 경영의 일부였습니다. 그 꿈의 일부를 바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잠언 2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일부 힘 있는 글로벌리스트들이, 강력한 독재자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다 하고자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고 그들도 한계가 있고 그들 마음대로 다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나라들마저도 그들 뜻대로 또 못합니다. 바로가 이 꿈을 꿀 당시 요셉은 아직 시커먼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는 잘생기고 건강한 살찐 암소 7마리가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못생기고 야윈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그 살찐 7마리 소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또 잠들었는데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 통통하고 토실토실하고 좋은 이삭 7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더니만 가늘고 동풍에 삐쩍 마른 이삭 7개가 나오더니 이 가늘고 야윈 이 이삭 7개가 통통하고 살찐 7 이삭을 또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바로가 꿈을 깼습니다. 근데 바로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박사들을 불러서 꿈 얘기를 하고 꿈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꿈을 해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할 것 같은데요? 왜? 다 아니까. 다 들었잖아요. 그럼 누가 못해요? 다 하죠. 자,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빵 굽는 관원장이 드디어 자기가 수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드디어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있을 때 2명의 관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리, 한 사람은 빵 굽는 관리. 2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 결과 한 사람은 3일 만에 복직하고 한 사람은 3일 후에 죽었습니다. 그 복직한 사람이 여기 술관원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야기를 듣고 그 감옥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감옥에 빵 굽는 관리와 함께 있을 때 둘 다 꿈을 꾸었는데 히브리 청년 하나가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대로 자신은 복직했고 떡 굽는 관리는 매달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당장 불러와. 그래서 누구를 불러옵니까? 요셉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입고 바로 앞에 딱 섭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 해석하는 자가 없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가 꿈을 잘 이해하고 해석을 잘한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성격상, 저의 길이상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거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평상시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 어떤 상황에 되었을 때 그 인격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냐, 그게 사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정말 요셉은 대단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렇게도 당당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바르게 컸을까? 이 청년 요셉,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바람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이름이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요셉이라고 지었을 텐데 이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윤섭이라고 지었어요. 요셉의 짝퉁이에요, 짝퉁. 저는 저를 진짜로 요셉이라고 짓고 싶어요. 요셉. 요셉이 말한 것은 이거예요. 당신은 지금 나로부터 뭔가를 기대하고 내 입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요셉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봐요. 그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first God, first God, first me가 아니고 first God. 저는 정말로 여러분과 제 삶이 first God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명확하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잘하려면 평상시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생각이 반듯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말할 때 똑바로 나와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마음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말과 생각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요셉처럼 평상시에 생각이 딱 하나님으로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상황이 딱 됐을 때 왕이시여, 제 입을 보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저를 보지 말라고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회사에 갔습니다. 내년도 경영계획을 세우고 내년도를 이제 맡기는데 꼭 제가 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컨설팅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기업으로 어떻게 좀 갔으면 좋겠냐. 제가 준비를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로부터 뭔가를 기대하는데 나는 별로 여러분께 드릴 거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뭔가를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아싸.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분들이 저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저희들은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컨설팅을 받는 것 같습니다. 경영 컨설팅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가 기막힌 이야기였어요. 당신을 판매하려고 하지 않냐? 우리나라 시장만 보지 말고 아마존을 뚫어라, 아마존. 그런 권면을 했어요. 그럼 몇 가지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은 자기들이 기독교 기업으로 갈지 말지 이런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기업으로 분명히 정체성을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다 알고 싶어 한다고요. 특히 어떤 사람들, 정치인들. 그런데 점쟁이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미래를 말합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업하는 사람들, 도사 말을 듣고 점쟁이 말을 듣고 투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해요. 귀신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처음엔 다 들어주다가 완전히 노예로 만들고 인생을,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귀신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그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 가지면 안 돼요. 특히 청년들 중에 홍대 같은 데 가면 타로 점 보는 데가 있어요. 제가 홍대 입구로 한번 갔습니다. 그 홍대 유명하던 그 거리, 패션 거리를 갔습니다. 딱 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서서 기도하고 딱 보는데요. 세봤어요. 타로 점집이 몇 개인가. 제 눈에 들어온 것만도 13개인가 됐어요.
젊은 청년들이 그런 데로 간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나 얘랑 이 친구랑 결혼해야 돼요 말아요? 나 이 회사 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딸이 장모님 아들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바로의 꿈은 바로가 해석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주심으로써 일하십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요셉은 정확하게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꾼 꿈을 말해 주었을 때 요셉은 즉각적으로 그것은 이렇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41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28절.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파라오의 꿈은 하나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파라오께 보이셨나이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요 또 좋은 이삭 7개도 7회니 이 꿈은 하나이니이다. 그것들을 따라 올라온 야위고 못생긴 암소 7마리는 7회요 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 7개도 기근이 드는 7회니 내가 파라오께 아뢰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파라오께 보이셨나이다 함이 바로 이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요셉이 바로에게 꿈 얘기를 했어요. 그 꿈 얘기 아까 그거 그대로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그 꿈은 하나다. 2개를 꿨는데 그거 하나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거다. 좋은 암소 7마리 7년이다. 좋은 이삭 7개도 7년이다. 야위고 못생긴 암소 7마리 7년이다.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 7개 기근이 드는 7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열방이 그분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실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집트에서 일어날 일들을. 그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데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듣고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지식의 은사는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그대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헤매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가서 상담을 하고 아무에게나 가서 자기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상황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감당을 못하니까 못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알아도 나에게 그것을 해낼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실 때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보여주기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를 보세요. 파라오께 아뢰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께 보이셨나이다 함이 바로 이것이니이다. 보소서, 온 이집트 땅에 7해 큰 풍년이 들겠고 그 뒤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이집트 땅에서 그 풍년을 다 잊게 되고 이 땅이 그 흉년으로 소멸될 것이며 또 뒤따르는 그 흉년이 매우 심함으로 그것으로 인해 이 땅에서 그 풍년을 알지 못하게 되리이다.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 일을 행하실 터이니.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전역에 큰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다음 7년이 지나면 큰 흉년이 올 것인데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풍년을 알지 못할 정도로 다 잊혀져 버린다. 바로가 2번이나 꿈을 꾼 것은 그것을 굳게 정했기 때문이다. 요셉의 통찰력을 보십시오. 저는 요셉의 통찰력과 분별력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 복잡했지만 요셉은 해석이 되니까 단순했습니다. 세상은 요셉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위기 때 최고 국정 지도자들은 누구를 찾겠습니까? 최고 참모들을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가장 똑똑하고 분석력 있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누구를 찾겠습니까? 유능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를 찾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를 쉽게 만들어주고 간단하게 해결해주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께서는 사려 깊고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 그가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파라오께서는 또 이 일을 행하시되 또 이 땅에 관리들을 두시어 그 7해 풍년에 이집트 땅에 5분의 1을 취하시고 그들이 다가올 그 좋은 해 동안에 모든 식량을 거두고 그 곡식을 파라오의 손 밑에 쌓아두어 도시들 안에 식량을 간직하게 하소서. 그 식량을 이 땅을 위해 저장하여 이집트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요셉은 듣고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판은 잘해요. 비판만 안 하고 대안을 주지 못해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셉은 대안까지 제시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지 지혜까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단지 꿈을 해석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에 그것을 적용해야 될지 분명한 대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미래를 대비하여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요셉과 같이 그렇게 되고 싶지만 우린 요셉이 아니에요. 우리 그거 인정해야 돼요. 우린 요셉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고 대안까지 주셨다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10몇 년 전에 상해 코스타를 갔을 때 그 당시 상해 IMF 지국장을 만났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담당자였습니다. 그분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하는 일들은 한 나라의 정책과 한 나라의 경제적인 이런 상황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정치계에서, 사업계에서, 경제계에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지금 잘 나가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 있고 쿠팡 잘 나갑니다. 근데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이버에도 있습니다. 삼성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나라 산업을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돈 장로라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였습니다. 코리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9.11 테러 당시에 수많은 국제의사들이 다 죽을 수 있었는데 다 살렸습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십시오. 그 부탁을 하고 그분이 숨졌습니다. 그분이 요셉 같은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 규모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미래를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작정한 것이 있었어요. 와, 하나님께서 진짜로 풍년을 주시고 흉년을 주실 텐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2017년 12월 말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기독교 기업에서 사목으로 있다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리해고를 당한 겁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될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쉬었습니다.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명예롭게 그곳을 졸업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 집회에 갔었습니다. 새벽 금요 철야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엄청 하는데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주는데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윤서봐, 내가 너를 그곳으로 다시 인도할 거다. 너는 그곳에 가서 내 일을 하거라. 그런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믿지를 못했어요. 아, 나에게 다시 그 회사로 가라는구나.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 그곳에 다시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냥 믿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못 믿었는데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제가 또 기도를 해왔으니까. 그리고 2020년 되기 직전 2019년 12월이었어요. 인사 담당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곳에 오라고. 그 부회장이 뵙자고 하십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분의 기도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왔습니다. 3월 달인가 꿈을 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사목이니까 사목이 하는 일을 그렇게 했었죠. 꿈을 꿨는데 꿈에 신문을 제가 보는데 신문에 크라운, 왕관 모양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려내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꿈인데도 너무나 분명하게 마음을 주시기를 그 왕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데 걔네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오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다시 보내셨구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끄집어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났고 지위와를 막론하고 제자 훈련을 하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저에게 주신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금 3년, 4년 동안 이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 저는 그 일을 교회에서도 하고 싶은데 이놈의 인간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어요. 교회에서는 그걸 하자고 하면 말을 안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시대, 열방이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선교단체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그 사역을 잘하시는 분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망하지 않게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 교회는 세상을 영적인 기근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라고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꿉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꿈. 우리나라는 지금 풍년입니다. 북한은 지금 흉년입니다. 왜 이 대한민국 땅에 풍년을 주시는가? 흉년의 기근에 쪄들어 있는 북한을 살리라고. 마지막 시대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준비시키시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파송되는 꿈을 꿉니다. 그들은 단순합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을 하나님으로만 바꾸면 돼요. 그들은 열정적이에요. 그들에게는 고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북한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존재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위해서 철저하게 썩어져야 되고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IMF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흥청망청했습니다. 막상 IMF 터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한민국의 진짜 삐까뻔쩍한 건물들, 빌딩들 한순간에 외국 기업에 다 넘어갔습니다.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지금 또 살만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부를 주시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책임지라고, 누군가를 건지라고, 이웃을 열방을 축복하라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데 한 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미래를 위한 통찰력으로 준비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요셉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통찰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와 북한을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이 땅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과 열방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드려지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으로 아버지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여,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아버지 앞에 드려오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이 아버지 앞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이 나라의 꿈을 주시고 그들이 정직하고 청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아버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서 대안을 제시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전 세계 열방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며 제자를 삼으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